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즐기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pom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누굴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존귀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고 넉 달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성전에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예배가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구하고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선인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들이 이 나라를 잘 지켜서 아름답게 발전시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지보다 더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난약하고 무력한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하심이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확실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서로를 향한 불평과 원망 대신에 이제는 이해와 칭찬으로 격려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재앙이 있거든 주의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시면 들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성도님들이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사 자비하심과 국률하심을 베풀어 이 땅에서 이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탄식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원망이 변해서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갖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한 질병으로 누워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지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치료하여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일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중의 새도 들에 핀 꽃도 먹이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땀 흘리고 풍성하게 거두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값주고 사신 우리 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본분을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방과 상담으로 성도님들을 돌보고 계시는 우리 교역자님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하시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전하시는 오계강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영혼을 지키십시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힘을 능력을 얻어 마라와 같은 삶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고 시간에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고 예수님 마음을 본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찬양팀으로 성가로 안내로 수고하는 모든 신길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귀한 찬양과 또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예배,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가지면서 또 말씀으로 함께 주일을 보내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하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가 설교 때도 또 언급을 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포교를 해요. 하는데 이제 이단은 끝이 다른 거잖아요. 비슷한데 결국 나중에 가보면 다릅니다. 다르는데 대부분 이제 성경 중에서도 어떤 성경을 이용하는 거 하니 요한계시록을 또 많이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2018년에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다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고 성도님들 중에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2018년 설교한 내용을 이게 이제 출판 뭐 서점에 파는 책은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 교회에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좀 인쇄와 이렇게 제본을 간단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설교 내용을 손을 본 것은 아니고 설교 그대로 원고 그대로를 정리를 이제 한 내용인데 27편의 요한계시록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 필요하신 분들만 그래서 요청하신 분들이 계셨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찾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량만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가셔서 요청을 하시면 이 책값이 이제 인쇄비는 꽤 비싸게 나왔지만 무료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책 말고 또 PDF로 컴퓨터에서 보시잖아요. 컴퓨터 PDF 파일로 필요하신 분들도 사무실에 요청을 하면 지금 준비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한 번 더 이렇게 읽으신다면 아마 또 이단들이 하는 내용들과 좀 이렇게 맞설 수 있는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될 만한 내용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잘 서셔서 이단들이 득세한 이 세대 가운데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주중에 보내드렸지만 지난 주일에 우리 당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나아지나 싶었더니 이게 정말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심사숙고를 한 끝에 또 잘 환경을 살핀 끝에 우리 교회가 1, 2, 3, 4부 예배로 아마 못해도 연말까지 정도는 뭐 혹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크게 기약 없이 1, 2, 3, 4부 예배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4부 예배는 시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오후 예배는 2시였지만 4부 예배는 1시 30분으로 시간은 변경이 되었고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1, 2, 3, 4부가 다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들 가운데 한 번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두 번, 세 번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한 번 참여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이제 오후에 드려지는 4부 예배는 1시 반에 드리는 4부 예배는 찬양 중심의 예배로 좀 특색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2부와 3부는 전통적인 예배, 1부 예배는 혹 출타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예배, 또 4부 예배는 찬양 중심의 예배로 준비를 해서 다른 순서들을 많이 생략하고 찬양을 20분 이상 쭉 하고 기도와 말씀, 또 찬양 이렇게 심플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4부 예배 1시 30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진행된다는 것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실 것은 우리가 참 조심을 많이 합니다만 성도님들께서도 불편하셔도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또 예배가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해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협력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성도님들이나 뭐 청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위험한 곳에 가급적 이제 가지 않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고요. 어떤 성도님들께서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어디 다른 곳들을 다 가는 곳들을 조심하고 생략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 위험한 곳 다 다니면서 교회 가면 혹시 내가 옮길까봐 옮을까봐 또 교회는 가지 않는 것보다 다른 곳들을 다 조심하고 조심해서 예배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오교구의 정일래 성도님의 가정, 사교구의 박계순 집사님의 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 우리 재정 관련해서 잠시 짧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심을 수 있는 씨앗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드리고는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요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또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결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또한 순종함으로 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아마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나 할 것 없이 아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제1번 관심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건강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그램이든 어디든 건강에 대한 정보 전문가들이 하는 정보들이 대단히 많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워낙 그런 정보들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거의 반쯤 의사이신 분들이 대단히 많으셔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의사가 아니신데도 워낙 그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학적인 지식, 건강의 지식들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얘기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진리인 듯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건강에 대한 정보들 중에 요즘에 이제 그런 지식들이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정보들이 잘못된 정보였구나 하는 것들을 또 새롭게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강에 대한 정보는 오히려 건강하려고 뭔가를 했었는데 그것이 더욱더 건강을 악화시키는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2층에 예배실을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 이제 지붕 천정, 예배실 천정을 다 이렇게 뜯어내고 높이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공사하시는 분에게 그 성면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면 잘 아시죠?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은 이제 새마을 운동 70년대 전후할 때에 뭐 한참 지붕 자재로 많이 사용되었던 슬레이트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기억이 나고요. 비 올 때 비 닿는 소리나 또 뭐 어쨌든 이제 어린 시절에 봐서 그런지 뭐 정겨운 그런 감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겹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는데 지붕 슬레이트가 1급 발암 물질인 성면이 대단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건축 자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이런 자재로 만들어진 건축 자재들이 꽤 있다고 그러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성면은 왜 나쁜 거 했더니 발암 물질들이 어떤 것들은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는데 이 성면은 들어왔다가 안 나간답니다. 그리고 얘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한 10년에서 30년까지도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뒤늦게 서야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때는 이제 공사하시는 분이 저에게 해준 얘기예요. 저는 직접 본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면 슬레이트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게 한창 유행이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꾸불꾸불하니까 기름도 쫙 빠지고 그래 기름기 빼고 건강하게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먹었던 슬레이트 판 삼겹살이 알고 봤더니 건강이 아니라 1급 발암 물질을 양념 삼아 먹었던 여러분, 혹시 즐겨 드셨던 분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건강하려면 정말 바른 건강 지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건강 얘기를 하는 것은 육신의 건강도 정말 바른 건강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건강을 잃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건강을 잃으면 영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바른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들 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되게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배우기를 대단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을 대단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 하나님 사랑해, 열심히 봉사해, 성경 많이 읽어,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하나님 사랑은 바른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고 혹은 잘못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질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 시절에도 언제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이든 간에 이단들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무슨 자식이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 아마 100%가 다 그랬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들 중에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율법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 우리는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율법의 알맹이는 뺀 채 위선적인 가르침만 하는 것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지만 잘못된 가르침은 자기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단 경계주의를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건강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속히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 떠난다는 표현은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자기 자신은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단번에 한 번에 그냥 교회도 나오다가 어느 날부터 뚝 안 나온다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나 오늘부터는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단번에 탁 끊으면 저 사람이 떠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겠지만, 서서히 점점 멀어지는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멀어지고 있는 것조차 모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들은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갔습니다. 바른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 사실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마치 복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신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느끼지 못할지라도 실상은 복음에서 떠나가는 자, 속히 떠나가고 있는 그들은 점점 지옥 자식이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떨어져 가는 경우들이 생길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아멘입니까? 이 한 가지는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어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 깊은 곳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에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믿음을 버리는 사람을 보면 이제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본래부터 믿음이 제대로 된 바른 믿음이 없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음밭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복음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받기는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이런 상태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나 박해가 오게 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구원의 여부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는 것은 사실상은 심판대 앞에 가 보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 나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야, 여러분 이것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될 것 한 가지는 날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여러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확신만 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아닌 경우들도 있더라는 얘기죠.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나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는데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내가 세게 믿고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른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지를 날마다 잘 점검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왜 그들의 믿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떻든 분명한 것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복음도 받아들였고 은혜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자들, 믿음에서 떠나가는 자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이상하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교란한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흔들어서 중심을 잃게 한다는 뜻입니다. 흔들어서 중심을 잃게 하는 것.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듭니까? 변질된 복음으로 흔듭니다.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으로 흔듭니다. 복음은 복음인 것이지 다른 복음이란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변하게 하여서 성도들을 교란하게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단들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들이 무서운 얘기,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아마 만약 여러분들께서 어느 날 여러분 절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도들은 절에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절에 가면 절대로 안 되죠, 목사님. 그래가지고 막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나라 문화의 한 문화재로 생각해서 뭐 구경하는 것 뭐 어떨까요? 이제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노코멘트 하고요. 어쨌든 만약 여러분들 절에 가셨는데 절에서 목탁 소리를 듣고 감동 받아가지고, 이야, 목탁 소리 참 좋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한국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저 생각에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절에 갔더니 목탁 소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감동 받아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저는 어쨌든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목탁 소리하고는 전혀 우리를 흔들 만한 얘기가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단들, 그리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은 마치 그 복음을 유사하게 만듭니다. 유사하게 보이게 해서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는 거죠. 만약 이단들이 100% 거짓말만 한다면 여러분 아마 이단에 빠지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누가 봐도 딱 거짓말인 줄 알면 사기꾼이야 그러고 말겠죠. 그러나 이단들도 여러분 이단들을 절대로 이단들이 100%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성경 얘기를 비슷하게 대단히 많이 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 얘기들을 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대부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것,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러면 100%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 시한부, 절대로 아들조차 모른다는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등의 시한부 종말 끝에 가서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바른 신앙이 교란당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앞부분은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각 시대마다 성도들을 교란하는 이런 세력들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이단들, 그리고 혹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시켰던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것은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되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교란될 만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는 것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안 나오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 받는 것은 중요한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 또 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할례를 받았지. 그러면 우리도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것 아니고 예수님 믿는데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잘 믿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나쁠 것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을 할례 부분을 강력하게 잘못되었다고 하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과정들이 심각하게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할례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뭔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율법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지어 천사라고 할지라도 혹은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잘못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굳이 이렇게 저주까지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여러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자라도 할지라도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나 천사들이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할지라도, 여러분 천사들이나 사도들이 일부러 잘못된 복음을 의도적으로 잘못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거나 전학은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정말 마음 뜨겁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는데, 간증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경과는 좀 다른 부분들로 간증하는 분들이, 여러분 유튜브나, 그래서 유튜브가 뭐 워낙 이제 인터넷이 많이 되어 있지만 분별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 은혜 받아가 막 간증한다고 무조건 아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오는 간증들도 가만히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간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가르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잘못 전한 것에 대한 책망은 예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라 할지라도요,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천사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훼손시키는 데는 책망에 대한 예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조금 잘못 가르쳤다고 뭘 그래, 그게 아니라 뭔가를 율법을 해야, 할례를 행해야, 이런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모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땅히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의 영혼이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마태복음 말씀처럼 잘못된 성경 가르침은 천국 문을 막아설 뿐, 나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 문을 막아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옥 백성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교란시키는 자들에게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면서 이 성도들이 정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이 네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교란하게 하는 사람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별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서두에 제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지만 영적인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은 영생을 망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적인 무리들은 성도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먹잇감으로 삼을 성도를 찾아다닙니다. 오늘날 사탄은 주로 이단들이나 혹은 잘못된 사상들로 성도들을 대단히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는 이단들, 성도들이 참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의 숫자가 대단히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 인구를 900만으로 통계마다 다릅니다만 900만으로 본다면 그 가운데 이단들이 200만이 넘습니다. 이단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생각이 드는 거가 남들하고 비교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누구나가 다 하는 거 나 혼자 안 하면 이상하게 취급을 받고 나 혼자 도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을 마귀 사탄이 그런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살아? 너만 도태되려고 그래. 여러분, 성경과 다른 그런 내용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려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복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복음,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복음을 왜곡시켜서 전할 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듣기에 좋은 말씀만 아멘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는 것이어서 나만 안 하면 나만 바보가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